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합독을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제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명령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 양을 먹이라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들만 특별히 이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 지금까지는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이런 생각으로 머뭇거리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이것은 내가 꼭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실까?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8주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 이유는 오늘 마지막 시간 이것 때문입니다. 앞에 거 열심히 다 배우고 진짜 잘 알았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아서 기쁘고 신나고 막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막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오늘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실질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앞에 것이 다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니까 더 이상은 미루지 마시고 꼭 순종하는 말씀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목사가 양을 먹이는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열심히 받아 먹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하여 생각을 해봤는데 잘 순종하는 한 주가 되었을까요? 이 전과는 조금 다르게 과거에도 잘 드시면서 이렇게 지내오셨지만 조금 더 잘 드실 수 있게끔 더 노력하고 애쓰고 달라지고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똑같았나요? 왜 이렇게 표정이 장로님 어떠셨어요? 달라진 게 있으실까요? 예, 제가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막 빨리 지나갔을 텐데 이번엔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대답하실 때까지. 아직이에요? 똑같았어요? 전주하고? 예, 제가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달라지셔야 합니다. 예, 달라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정말 우리 과거 교회 역사에 있었잖아요. 교회사가 정말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대단한 연구를 해가지고 갖게 된 생각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딱 이것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목사님들을 많이 세워주셨고요. 그 귀한 목사님들을 통하여 정말 그 꼴을 잘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냥 거기까지 하고 끝. 성도님들도 내가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받았구나 이 생각을 하지 못했고 실제로 양을 먹이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지나쳐가지고 다른 거를 이렇게 한다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명령에 순종을 하려고 이제 애를 써야 하는 것이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역사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거든요. 그때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가 잘 자랄 수가 있다. 꽃이 필 수 있고 열매가 맺힐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명령,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이 새겨져 계셔야 되고요. 이거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는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아볼로, 고린도전서 말씀 읽으면 아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처럼 파벌을 형성할 정도로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아볼로파냐, 이 정도로, 예수님파냐, 이 정도로 그 중에 한 인물,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뭐 언변이 좋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말만 뻔질하게 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아는 게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게 많다. 지식이 출중한 그런 사람.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안다. 이런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거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자체가 당시에는 세계적인 대도시,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가장 모든 지식이 거기에 집대성되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죠. 필요할 때 이렇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더더욱 지금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 히브리어 성경만 계속 있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그리스어가 이제 막 많이 쓰게 될 때 로마가 세력을 확장시키고 그리스어가 이제 공통 언어로 이렇게 사용하게 될 때 히브리어로 된 그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하는 작업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요. 신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도 보내지 않은 그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식으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아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됐어요. 근데 그 번역 작업을 어디서 했느냐?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황제가 그 일을 시켜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 성경을 아마 또 봤을 거예요. 물론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 성경도 읽었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헬라어 성경으로도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자가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예수님도 알았어요. 이것도 참 신기한 상황인데 예수님을 알았어요. 누구에게? 소개받은 거죠?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건데 또 이상해요. 요한의 세례만 안 돼요. 당시에는 이랬던 거예요. 당시에 복음을 접한다고 했을 때 우리처럼 지금 뭐 사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이런 성경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하여 듣기는 듣는데 전부를 들을 수는 없는, 일부만 듣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요한의 세례만 안 돼요. 한참 앞부분만 아는 거죠. 앞부분만. 아마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을 것 같고 아마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도 만나지 못했을 것 같고 아마 요한의 제자들 정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소개받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사도행전 18장 그러면은 벌써 오순절 성령님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세례만 한다 이 얘기는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 에베소에 딱 와가지고는 이제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곳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막 열심히 전했다, 가르쳤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복음을 듣고 부분적으로만 아는 지식만 가지고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전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또 잘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것을 알게 되었다? 요한의 세례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들이 아볼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직은 아볼로가 전체를 알지 못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풍성하게 복음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직은 아볼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딱 떼어놓고 생각해 보면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자는 아볼로였어요. 그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이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상황이었죠.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 있었고 받아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히려 받아 먹는 사람이 말씀을 먹이는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첫 시간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았잖아요. 목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이 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이런 말씀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두 사람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듣는 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가 자신이 이미 듣고 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자,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거는 저 사람이 뭔가를 좀 덜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데려다가 열심히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죠. 벌써 이미 그때. 근데 이것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였고요. 그것을 다시 일깨운 것이 종교개혁이었던 거죠. 그것이 일깨웠던 것이 종교개혁인데 그것이 또 막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온데간데 없게 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식이 말씀은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죠. 언약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고 계시면 안 된다. 모든 성도님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우리 성도님들께 주셨고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장면에서 감사한 것은 그 의욕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회당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한 이 아볼로가 처음 본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 전에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조용히 불러가지고는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막 열심히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에 귀를 기울여 들은 것 같아요. 그 뒤에 장면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입니다.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복음은 온전하게 알지는 못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와준 거죠. 이들이 또 지식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듣고 있다가 뭔가를 부족하게 알고 있구나. 그거 발견된 것 일러준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그 복음의 부족한 부분들을 딱 메꿔가지고는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또 열심히 섬기고 큰 은혜를 또 끼치게끔 했다는 거죠. 28절도 읽을게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 아까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줬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그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온 성경이, 그는 성경에 능통했다고 했으니까 그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성경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한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지식적으로는 실력이 있던 자였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무 반론을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님들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유 내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해 하고서 입 다물고 있었으면 아볼로는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 하나하나를 사용하신다. 은찬이 질문 말씀드렸잖아요. 은찬의 질문을 사용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단정을 하는 거죠. 내가 뭐라고. 내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으로 그냥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안타까워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하나를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명령하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모든 성도님들은 잘 먹으셔야 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잘 또 먹여야 합니다. 잘 먹이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절대로. 끝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여기서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그 양을 먹이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를 낳아놓고서는 아들, 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맡긴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그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지만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세연이하고 세준이가 예수님의 양이고 내 양을 네가 먹여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게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생각은 잘 못하는 거죠. 과연 이 명령을 부모님들 중에 몇 퍼센트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받으셨을까?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아이들을 먹이며 아이들을 키웠을까? 조사는 해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희박할 겁니다. 대부분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걸로 그것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을 반쪽만 듣는 거예요.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반쪽만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들에게만, 전도사님들에게만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고요. 성도님들께 그 명령을 주신 거라고요. 나에게 당장 내 양을 예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있어요. 누군가 있어요. 누군가. 그런데 내가 이 명령을 모르고 있고 무시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그렇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고요. 이거는 분명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아신다고 전제하고, 이걸 모르시면은 안 됩니다. 전제하고, 그리고 이 명령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원리들. 이미 이제 이 명령을 받으신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원리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양을 먹인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을 먹인다 했을 때 뭘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내가 가르칠 수 있어야. 그럼 하나님의 도를 내가 먼저 잘 알아야겠죠. 이제 그게 순서입니다. 이걸 위하여 우리가 앞에서 계속 우리의 정체성에 관하여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내가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게 계속 이제 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양을 먹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양을 먹이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좀 전에도 생각해 봤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로 묘사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무엇이냐? 이제 28절 말씀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푼 내용. 그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걸 한마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설교 시간에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진리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거예요. 이게 진리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진리시죠. 때로는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거다.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똑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요. 와, 정말 그렇게 간단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정말 그렇게 간단해요? 네, 그렇게 간단해요.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정말 그렇게 간단해요? 네,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렇게 너무 짧게 얘기하면 뭔가 빠진 게 있지 않을까요?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어야 하나요? 네, 읽어야 하죠. 그 간단한 진리를 알기 위하여 읽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간단한 걸 위하여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간단한 거를 위하여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볼로처럼 부분적으로 알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완전하게 알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완전하게 알지는 못해요. 아볼로가 부족하게 아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그것을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알려고 오늘도 말씀을 읽는 거고 또 지금도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지만 그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으로 부족한 건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처음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시작을 할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음을 갖는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사는 자들이 된 것이죠.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런 가정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로 하나가 되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양을 먹이라는 이 명령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양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양물일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목자장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양물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우리가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되지 왜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나? 우리는 왜 계속 먹어야 하고 또 먹여야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 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이제는 다 알았습니다. 이제는 다 먹었습니다.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양무리 가운데 누구를 또 부르셔서 누구를 불렀을까요? 그들 가운데 조금 더 정확하게 아는 자를 부르셔서 조금 덜 정확하게 아는 자들에게 먹일 수 있게끔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그래서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는데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 방해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그 방해 공작을 우리가 뚫고서 이제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사탄이 쓰는 방법이 뭐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지? 사탄은 꼭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목사들을 통해서 열심히 받아먹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게 들리죠. 굉장히 좋은 얘기로 들리죠. 웬일로 사탄이 이렇게 좋은 말을 해. 그래서 우리는 곧바로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열심히 받아먹기만 하면 되지.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고요.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사탄의 장단에 맞추어서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어이구,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사탄은 콧바람을 부르고 있겠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농락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그 누구도 완벽하게 정확하게 알아서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고요.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배워야 해요.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님이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분 나빠하고 아니 감히 성도가 뭘 안다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는 어떤 생각까지도 하시냐면 감히 전도사가 이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훨씬 옳은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훨씬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감히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모든 성도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 양을 먹여야 하는데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성도님들께 언제 있을까요? 언제 양을 먹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내 양은 누굴까? 당장 이제 자녀들은 직접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장 모임 시간이 양을 먹이는 시간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명령에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장 모임 시간이다. 사실은 이 명령은 단순히 내가 입술을 통하여만 순종하는 명령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런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명령 역시도 우리 삶 전부를 통하여 양을 먹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그보다는 훨씬 더 좀 축약해서 구체적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시간이 언제냐, 목장 모임 시간이다. 목장 모임 시간에 우리가 뭐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죠? 삶을 나누기도 합니다. 삶의 애로사항을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드리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 것들 우리 필요하고요. 목장 시간 그렇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이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양을 먹이는 것과 연결이 돼요. 이것과 관련이 없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삶 가운데 적용시킨 말씀, 이거 나누는 것,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양을 먹이는 거다.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기도함으로 해야 하고요. 내가 생각나니까 그냥 떠버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목장 모임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 지체들을 먹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말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차가.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동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이에요. 그 삶. 그런 삶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과 관련 없는 나눔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삶을 나눔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했든 아니면 모르고 여태까지 해왔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해 오셨어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렇게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 목장 모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셨잖아요. 그게 먹은 거예요. 받아 먹은 거예요, 열심히. 근데 이제는 이것을 좀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목장 모임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다 생각한 겁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이 목장 모임에 모인 자들은 누구인가? 이 목장 모임에 모인 자들이 누구인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가 이미 7시간에 거쳐서 계속 생각해온 우리의 정체성, 아무나 여기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인 것이고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자들이 모인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모인 것이고 그런 자들이 모였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그 인식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끼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야죠. 그 일들이 그 모임 시간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어라? 저분이 뭔가를 좀 부족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누군가가 있어요. 뭐 목사님이 계시다 그러면 목사님이 또 하시겠지만 목사님이 안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유 내가 뭐 이런 지금 뭐 나서면 뭐 하겠어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요. 사탄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거고요. 성령님은 무슨 생각을 주시겠어요? 지금이다. 입을 열어서 정확하게 가르쳐라.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알고 그 모임에 모인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더 정확하게 알자. 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걸 모르고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용하십니다. 그걸 사용하시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서 하는 게 훨씬 낫죠. 우리의 목표는 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목장 모임을 갖는 거예요. 박민영 집사님께서 믿음의 문제다 이것을 올려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믿으라고 얘기해요. 뭘 근거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뭐가 두려워? 뭐가 부족해? 아직도 왜 염려하고 있어? 그것으로 충분하다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는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요. 와가지고는 그 골머리 썩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우린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부족한 자들이 모여가지고는 다시금 그 안에서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양을 먹이는 역사를 우리가 또 경험해야죠. 그게 목장 모임 시간이죠. 더 정확한 하나님의 도는 이겁니다. 진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런 분,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지혜를 굉장히 많이 배워요. 요새 유튜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알게 되는지 몰라요. 학교를 운영할 때에도 자녀 교육에 관한 각 학부모님들의 많은 그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뭐 미워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아요.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그것과 예수님과 연결을 시킬 수 없으면 그건 다 소용없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건 다 소용없다.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충분하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우상이고요. 결국은 헛된 길이고요.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목장 모임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뭐 아는 게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모이고 있고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그래서 알고 싶은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기회가 되는 대로 장로님께 여쭤보고 목사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지 그냥 우리들의 고민만 쭉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지혜만 막 이렇게 공유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요. 이거는 목장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가정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의 양무리로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거 역시 똑같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자녀들을 놓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허락하신 것이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식구들이 어떤 존재인가 똑같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가 똑같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우리 자녀들은요 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걸 잘 못했어요. 사실 장성해도요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갖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7시간 앞에서 공부한 거 우리 아이들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은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온 가족이 지금 한 목적지를 향하여 함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너 예수님 믿지? 이 정도만 확인하고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게 한꺼번에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누구는 명확해요. 근데 누구는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파악을 해서 일단은 명확한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명확하지 않은 자녀를 억지로 끌고 앉아가지고 하지 마시고 일단 명확한 아이부터 함께 먹이고 먹는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가정에서 시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가정예배를 강조를 했는데 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정예배를 강조를 해도 가정예배를 이 시간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이 시간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생각은 했어요. 이 생각을 해서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도 막 억지로 끌어안치고 그 지겨운 시간을 막 억지로 참석하게끔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건 못한 거예요. 우리가 왜 거기 무릎 꿇고 앉아 있는지를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 명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셨던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하고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뭐 하다못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 의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따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금 사건 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따로 절대로 아니고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또 먹이시기를 원하세요.
그 모든 기회들이 먹이고 먹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저 정확한 도가 무엇인가? 발견하고 또 부족한 대로 찾고 또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모든 자녀들을 제자 삼는 것 현실적으로 어렵다. 너무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단 한 명만 먼저 찾으십시오. 단 한 명만이라도 먼저 찾아서 부모님이 고백하는 믿음과 동일하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녀와 함께 먹고 먹이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생명, 영생, 그 생명의 풍성함, 이런 것을 정말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했고 구원받았다고 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 있지 않으셨어요? 왜 믿고 사는 삶이 이런가? 왜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 풍성함은 전혀 맛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먹어야 했고 열심히 먹여야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어요. 먹는 거는 먹는 거대로 잘 되지 않았고 먹이는 것은 먹이는 것대로 전혀 하지 못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주일 말씀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비참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또 모로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너무나도 비참하더라고요. 상황이 지진 자체도 비참하지만 그 나라의 상황 자체도 너무나도 국민들이 비참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뭐 길이 안 보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겠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비참함인데 정말 그 비참함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진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진짜 그것이 비참한 것인가 비참하지 않은 것인가? 말씀에 비추어 그것이 정확한가? 이것도 정확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몇 가지 예를 들까요? 대학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대학을 이제 가려고 좋은 학교에 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대학을 합격하면 비참하지 않은 거고 떨어지면 비참한 거고 취업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붙으면 비참하지 않은 거고 떨어지면 비참한 거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에 성공하면 비참하지 않은 거고 실패하면 비참한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이 나으면 비참하지 않은 거고 병이 낫지 않으면 비참한 거고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생각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믿으면 비참해지지 말아야지. 예수님을 믿으면 대학에 붙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취업에 성공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기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나아야 되고.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비참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참함은 예수님을 모르면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면 그 비참함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아내가 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7년이라고 했나 9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사모님의 얼굴이 사진을 이렇게 공유해 주셨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 마지막 이제 한 달 남았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사진을 자세히 봤더니 그 남편이 쓴 책을 교정하고 계셔요.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교정을 하고 계셔요. 그 평안한 얼굴로. 말기 암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못해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자꾸 엉뚱한 생각하면서. 이것을 더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받아 먹고 그것을 또 먹이고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진짜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걸 맛볼 수 있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건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정신승리가 아니고요. 그 풍성함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두 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마무리해야 되니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먹을 때 실패하는 이유. 받아 먹을 때 받아 먹어야 되니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그랬는데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되는데 이건 부족해. 뭔가 다른 게 더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들을 때 그거 말고요.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냥 흐릿하게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도드라지게 만드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보다 그것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게 왜 잘 안 되지?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내가 앞세우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드러내셔야 합니다. 찾아낸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도 은혜지만 찾아낸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찾아내게 하셨다라는 것부터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요. 같이 기도하시게끔.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자꾸 나와야 돼요. 제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게 있네요. 제가 이것을 더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단단히 마음 먹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그거보다 예수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가능합니다. 그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있어야 되고 목장 모임을 가질 때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먹일 때 실패하는 거.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 물론 우리 같은 지체들끼리도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상황이 생길 때도 많지만 부모님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 어린 아이들의 생각이 아직 부족하고 잘못됐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어른들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온전하게 말씀이면 너무나도 좋은데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발견을 해야 돼요.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내 생각,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제안 드리는 것은 우리 지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하고 또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충돌이 생길 때 최소한 충돌이 생길 때만큼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그냥 받아들인다 그러면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럴 때는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목장 모임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생각들을 우리가 나누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로 모아졌어요. 다행히. 그러면 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얘기하는 게 다르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아니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다르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느 것이 예수님께 합당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알아가는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제가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말씀을 준비를 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제가 분별합니까?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요. 누가 꼬시고 있는 거라고 이게? 사탄입니다. 이 생각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저랑 같이 사는 분이 정말 이 생각으로 충만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명령하셨다. 분명히 그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때 난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게 부족한 지식이어도 괜찮아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틀린 거라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얘기하면 혹시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이야기 못할 때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관계가 깨져야 될 관계면 깨져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붙이고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줍잖게 그것을 막 안 깨트리려고 막 이렇게 안간힘을 쓰다가는 정말로 산산조각이 나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상황 생길 수 있죠. 충돌이 생겼어요. 근데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자녀들이 뭐 가출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다 그러면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매를 들라는 말씀 분명히 있잖아요. 왜 매를 들겠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매를 들겠죠?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8주 동안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것을 그냥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오목사가 저를 저렇게 쭉 이어가지고 말씀을 전했을까? 이걸 하나로 좀 연결시키셔서 우리가 누구지?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야 하지? 당장 내가 지금 오늘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늘 가슴에 품고 그걸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 이상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도 사실 있긴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 될 부분인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한번 듣고 또 잊어버리고 1년 지나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순종하셔야 합니다. 매주 순종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계속 확인을 할 거예요. 제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꼭 확인을 할 겁니다.